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새의 가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추석 명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아산에 있는 저기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댁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굉장히 재미난 일을 좀 겪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어린 사촌 동생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촌 동생이 추석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이게 용돈을 이렇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그때 사촌 동생이 아주 어린 나이에 돈을 받게 되었는데, 이 어린 사촌 동생이 그 용돈을 받게 된 것이 기분이 되게 좋았는지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들고는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흔들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의 고모가 이 사촌 동생한테 이리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니 갑자기 고모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2장을 이렇게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가지고 사촌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2장의 지폐가 있는데 이 2장의 지폐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지폐 한 장이랑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고모가 장난이긴 하지만 저희 사촌 동생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폐 2장을 줄 테니까 한 장이랑 바꾸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2장이랑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누가 바꾸자고 하면 아마 아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아주 순수하고 어렸던 저의 사촌 동생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 사촌 동생이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1,000원짜리 2장이 자기 눈앞에서 펄럭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결국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1,000원짜리 지폐 2장이랑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10,000원을 2,000원이랑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많이 웃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촌 동생은 아직 어려서 이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모한테 사기를 당하고 10,000원을 2,000원이랑 바꾸게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의 가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코 어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실수했던 저의 사촌 동생처럼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사람에 대하여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때로는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기도 하며,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오늘날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모두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돈의 가치를 모를 때에 제 사촌 동생이 사기를 당하고 실수를 하게 된 것처럼,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모를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것은 더욱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있고 또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의 가치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이 수저에 비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모든 걸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들을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그저 그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현재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진 자의 가치는 점점 높아져만 가지만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의 가치는 점점 낮아져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등장으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점점 도태되어서 그 가치를 잃어가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참새의 가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참새 2마리의 가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참새 2마리의 가격이 지금 얼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참새 2마리에 얼마요? 네, 한 아사리온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 아사리온을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본다면 한 3,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참새 2마리의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이 참새의 가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시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몇 마리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태복음에서의 참새 가격이라면 참새 2마리의 한 아사리온이었기 때문에
참새 4마리에 2아사리온으로 팔려야 그 가격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는 그보다 더 싼 가격, 그 참새 5마리에 2아사리온으로 지금 참새가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시대인데 참새의 가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왜 마태복음에서보다 누가복음에서 참새의 가격이 더 싸게 팔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참새의 가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책에서 참새가 팔리고 있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참새가 팔리고 있는 시간대는 아침, 곧 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참새가 팔리고 있는 시간대는 아침이 아니라 오후, 곧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른 아침에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던 것이 시간이 지나서 늦은 저녁이 되어 장사를 다 접어야 할 시기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 장사 주인은 남아있는 참새 1마리를 덤으로 얹어주면서 참새 5마리에 2아사리온으로 그 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게 시장에 가게 되면, 특히 늦은 시간에 시장에 가게 되면 그 시장 주인이 그날 팔리지 않은 물건을 덤으로 하나 얹어주는 것과 같이 이 늦은 저녁 마감 시간에는 참새를 1마리 더 껴서 싸게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참새의 가격 차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저녁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참새의 가격이 내려가고 덤으로 얹어주게 되는 것처럼 저녁, 곧 밤이 상징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가치 또한 점점 낮아지게 되고 덤으로 얹어주는 것과 같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사람의 가치는 점점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정확히 몰라서 10,000원을 2,000원이랑 바꿨던 저의 사촌 동생처럼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서 점점 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화론을 인하여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되고 가진 자만이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며,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세상에서 잃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가치가 장사꾼이 덤으로 넣어준 그 참새의 가치처럼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의 가치는 정말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가치는 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가치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가 상실되어져 가고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가치는 우리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의 가치는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 사람의 가치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아마 우선 우리 사람은 적어도 이 참새보다는 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참새보다는 귀하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될까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하루는 이 종교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서 반세겔을 징수받기 위하여 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내야만 하는 성전세였습니다. 이 반세겔은 성전에서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그 제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내는 그런 돈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30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1년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반세겔을 꼭 성전에다가 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5절을 보면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조건 한 사람당 반세겔씩만 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반세겔보다 더 내거나 덜 내면 결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세금을 걷는 자들이 누구에게 나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나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세겔, 곧 성전세를 거두러 온 자들은 이때에 사실 12제자 모두의 성전세를 거두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때에 예수님의 성전세를 거두러 온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 한 사람의 성전세를 거두러 오기 위하여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와서 거둬야 했던 총 성전세의 금액은 얼마였는가 하면 오직 베드로 한 사람의 분량만큼인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직 베드로 한 사람의 분량 반세겔을 걷기 위하여 온 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도 같은 그 낚시를 해서 먼저 오르는 물고기의 입에서 돈이 나오도록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일을 통하여 반세겔을 거두러 온 자들에게 총 얼마를 지불하셨는가? 총 한 세겔을 지불하셨습니다. 물고기의 입속에서 나왔던 돈의 금액은 반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의 반세겔을 거들어온 자들에게 반세겔이 아니라 돈 한 세겔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세겔을 거들어온 자들에게 반세겔이 아닌 이 한 세겔을 지불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한 세겔 중에 반세겔은 베드로를 위한 것이었는데 나머지 반세겔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성전세, 곧 반세겔을 그때 그 시간에 그 세금을 거두러온 사람들에게 지불하실 의무가 단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제외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그때 그 시간에 반세겔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때 그 순간에 반세겔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당시에 선지자나 제사장은 이 반세겔을 내는 일에 면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세겔이 면제가 되는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크신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반세겔을 내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내야만 했던 그 반세겔에다가 지불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자신의 반세겔의 값을 더하셔서 총 한 세겔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곧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주셨는데 반세겔만 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반세겔을 더하셔서 생명의 속전, 곧 성전세를 그때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불하셨던 이 한 세겔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각자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불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 반세겔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총 한 세겔씩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죄값인 반세겔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값인 반세겔, 총 한 세겔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한 사람만큼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 또한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두 사람의 분량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사람의 가치는
한 사람의 가치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도 같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가치만큼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한 사람이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세계를 지불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에서 한 세계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값으로 지불된 우리 사람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다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 떼거리를 모아다가 저울에 달아보아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 자체를 저울에 달아보아도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접고 또 접어서 저울에 달아보아도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지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저울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지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의 어떠함이 사람의 가치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수저와 흙수저로 사람의 가치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가치가 측량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 그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며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남들도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반 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오늘 우리가 모두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낮은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어느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보도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치만큼 사람을 대하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연약해 보이거나 조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언제나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